어느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곳에 되시면서 첫 번째 주일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참 은혜롭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을 격려해주고 또 본인들도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다음 주일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 전주에 하셨던 설교를 똑같이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의아해했죠. 아니 왜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실까? 왜 그러셨을까? 의아했어요. 그런데 뭐 물어보는 사람 없죠. 뭐 이제 부임하셔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목사님이시니까. 그런데 세 번째 주가 됐는데 세 번째 주일날 설교도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얼굴이 표정이 굳어졌어. 이거 큰일 났단 말이지.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는 목사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리더십이 모여가지고 이거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냐,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리더십이 의논해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3주째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부임하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똑같은 설교를 3번 하십니다. 지금 목사님 설교 준비가 안 되셔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리더십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못해서도 아니고 또 설교를 잘 못해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면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할까요? 삶에 적용되지 않는 듣는 설교 무슨 유익이 있겠냐. 오늘 들었는데 설교, 목사님 설교 오늘 짱이야. 오늘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이야. 아이고 내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설교를 하시네. 야, 그래서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정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경건의 그런 모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한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과 또 언어를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요. 큰아들한테. 근데 큰아들은 안 가겠다고 그래요. 안 가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뉘우쳐요. 내가 아버지가 가서 일하라는데 내가 가서 일을 해야지. 그리고 가서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작은 아들은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 갔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그 말씀이에요. 마치 우리는 이 둘째 아들 같이 응답은 잘해요. 아버지 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뭐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말은 잘해. 그런데 나가서 삶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게 야고보 선생님도 똑같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히브리적 개념에는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그에 보면, 우리 헬라적 사상을 보면 헬라적 사상은 듣고 행동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듣고서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게 옳은가 아닌가 아니면 논리적으로 맞나 이렇게 따져가지고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지만은, 듣는다라고 할 때 우리 말도 히브리적 사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 자녀가 엄마 말을 듣는다, 부모의 말을 듣는다고 할 때 그냥 아빠 엄마 말을 그냥 귀로만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은요 내 말을 참 잘 들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서 내 말을 잘 따라와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 하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다? 자기를 속이는 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까?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볼 때는 자기 생긴 거를 보기 위해서 보잖아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생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면서 거울 다 보고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오면서 금방 내 모습을 다 잊어버려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차 백밀러로 내 얼굴 보면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그거 딱 내리면 또 잊어버린다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행동으로 삶을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또 내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 복음은요, 희미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분명한 거예요.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고 체험하고 내 삶 속에 분명하게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억지로 부담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유함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이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자예요? 실천을. 자, 그러니까 듣고서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다. 그 말씀을 듣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율법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율법.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아니고 그냥 율법이면요, 사람들이 순종할 때 억압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마지못해서 순종합니다. 그냥 억지로, 만약에 이걸 내가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니까, 나한테 어떤 큰 일을 당하게 하니까, 그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어떤 억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구약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율법을 가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 복음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 안에서 하기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서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게 뭐냐, 실제적으로 이게 뭐냐, 우리 새 생명의 삶을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셔서 대략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지금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그리거의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거의 다 퍼펙트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했는데, 첫 번째로 쓰여지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카타르티조. 그리고 또 하나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거, 완전하긴 완전한 건데 어떻게 완전해지는 거냐면은 지금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가 지금 고쳐야 되고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교정해주고, 그리고 또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완전해져 가는,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말할 때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카타르티조도. 그런데 카타르티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텔레오스라고 하는 이 완전함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다 이루었다요. 그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텔레오스가 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점차적으로, 예수님이 뭐 성화대절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단번에 이루시면서 예수님의 완벽함, 그 완전하고 완벽한 것들을 완전히 십자가의 성량 사역을 통해서 이루셨을 때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텔레오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벽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함이 아니라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들을
선포하시면서 이루는 그 완벽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가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보면 거기도 온전케 하기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뭐 때문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면 믿음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듬어 가야 되고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고쳐지고 바르게 하는 것들을 회복시키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온전케 하는 것이니까 이 단어는 카타르티조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텔레이오스를 쓰는 겁니까? 카타르티조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교정하고 그리고 채우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런데도 온전케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여러 구절이 있지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구절만 더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하면 영적인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잡고. 여기 바로 잡고가 바로 카타르티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아준다는 게 뭐예요? 지금 뭔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지금 뭔가가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것을 가리켜서 카타르티조. 그래서 온전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 카타르티조를 썼을까? 텔레이오스를 썼을까? 둘 중에 하나니까 찍으세요. 텔레이오스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사건은 또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완전히 이루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카타르티조를 쓰는 것이 아니고 텔레이오스를 쓰는 단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니까 예수님의 속량 사역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혼도 육도 다 구원받지만 1차적으로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여기 지금 텔레오스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영이 받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와 있습니까? 앞으로 올 겁니까?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은 완전히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 혼과 육은 아직도 뭔가 부족해.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죄 짓고 살잖아. 구원받았어도. 왜 그래요? 우리의 혼과 육이 약하니까. 뭔가 견고한 질이 묶여있고 옛 자아에 뭔가가 지금 이렇게 해서 부족하고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우리의 영으로서 죽이면서 사는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온전했지만 완전하게 퍼펙트한 그런 구원이지만 우리의 혼과 영은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헷갈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혼적으로 또 육적으로 약하니까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 영은 완전히 구원 받아져 있는데 왜 나는 구원 못 받? 이렇게 살면 나 구원 못 받을 텐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서 육체와 혼을 죽이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견고한 진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해주신 십자가의 속량 사역으로 우리 영은 완전히 구원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 죄는 다 사함 받았다. 이게 약해서요? 내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인해서 내 모든 죄는 다 씻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 양성우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 죄 없음 무죄 선언 딱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내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아직 안 된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는 그 사건이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지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건을 경험을 해야 돼. 그리고 통과를 해야 돼. 그것이 아직 안 된 사람은. 근데 내가 그 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사망과 죄와 저주는 다 끊어졌어요. 해방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했잖아요. 자유함 속에서 이제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완전히 어둠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해서 자유롭게 하고 의인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죄책감이나 정죄감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거기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은 힘을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행동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강조하는 그런 삶을 볼 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달라요.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요 죄와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선한 거거든요. 그러면 선한 거니까 그거 지키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못 지키거든. 그럼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앞에 딱 서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죽어야 마땅해요. 저주받아야 돼요. 왜? 못 지키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 율법의 원리는 죄와 사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죄책감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율법의 어떤 의에서 묶여가지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전부 다 구약적인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율법은 율법인데 앞에 설명이 붙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읽어도 신약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셔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어느 시대에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어느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 몸 밖에서 따라다녔지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영이 안 계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보혜사가 오시면서 제자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원리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이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법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그거를 돌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사역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자세히 보고 바른 성경에 보니까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 보고 내 얼굴 딱 돌았으면 잊어버리듯이 그렇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해 주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 붙들고 묵상하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에 시달리지 않아요. 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살고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고 천국 시민으로 살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고 내가 의인이 되어서 의인으로 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엄청난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바로, 내 아이덴티티를 바로 알면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에 답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암송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기다려갔으니.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다 한 분도 보시는, 다 보셨죠? 외우시는 분도 있고.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러면서 다 옛날 건 지나갔구나. 보라, behold,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 잘 알아요. 근데 새 것이 되었다는데 뭐가 새 것이 된지를 몰라. 내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지? 내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긴 거 똑같은데 뭐 별다른 거 없는데 뭐가 새로워졌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은 하는데 새 것이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뭐가 새 것이 되었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 정체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 구조는 알고 있고 이 말씀 내가 잘 아는 말씀인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정체성을 바로 알면 놀라운 역사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존재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이미 된 사람입니다. 앞으로 될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조회가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바로 보셔야 돼. 생명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져 있고 하늘에 앉혀져 있는 그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신 그 사건을 통하여 사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 되었거든요. 그리고 탁월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자유하는 그 온전한 율법으로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돌려서 내가 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데 그 피조물 된 것이 뭔지 그것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오늘 말씀처럼 들여다보고 그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요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고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달라지는 거거든요. 세상에 휘말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얽매이지 않아요.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상황이 오면 이렇게 선포하고 말하세요. 나는 이제 죄하고 아무 상관없는 존재다. 시작. 네, 나는 죄하고 상관없는, 어떤 죄가 나에게 들어와요? 사망과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을, 죄를 다 끊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이루신 분이, 텔레오스 다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이 다 처리해 놓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처리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것들을 선포하고 지워나가야 돼. 지워나가야 돼. 다 처리해 나가야 돼.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속에 너는 실패자야, 너는 루저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목회자 봐라, 저렇게 교회 크게 하는데 너는 실패자 아니냐, 그런 생각이 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뭐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할 수 없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는 탁월한 영이 있다. 시작.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단 말이지.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기도 남는 자가 바로 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이나 쓴뿌리와 같은 것이나 상처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싹 녹아져요.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과거의 상처, 아픔, 잘못됐던 것들, 연약함들, 부족함, 그거를 자꾸 말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자꾸 그런 걸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는, 온전하게 하는 율법을 가지고 사는,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물러서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사는,
그런 자가 될 때 오늘 경건하게 사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과 성령의 안에서 사는 신약의 사람들과 다른 법을 가지고 있다. 그 원리가 오늘 말씀 야고보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천하는데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건은 어때요?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자유 안에서 온전한 법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 조심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 믿음도 다 거짓이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뭘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말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건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경건 아니에요? 그게 경건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실천해야 될 경건의 첫 번째는 말을 잘 실천해야 돼.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언어를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랑하는 거, 저주하는 거, 절망하는 거, 좌절하는 거, 이거 절제할 줄 알아요. 뭐 어떤 분은 또 극단적인 분이 있어요. 이거 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흥분해서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흥분하면 막 말하잖아. 흥분해가지고 정신이 없어. 또 감정적으로 속이 상해가지고 화가 났다. 그때도 또 감당이 안 돼. 막 나와. 목사고 장로가 없어. 그냥 막 나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살려면 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어느 부부들 간에도 좀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나도 좀 실천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보름달이 너무 예뻐가지고 보름달 보러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부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부들도 나왔는데 경상도 부부가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부는 서울 부부거든요. 서울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부. 이쪽엔 경상도 부부가 만난 거예요. 와서 달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이 서울 부부가 달이 너무 좋으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서울말로 하는 거죠. 자기야 오늘 달 좀 봐.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 저렇게 달이 정말 밝고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 달 정말 밝다. 그런데 당신만 하겠냐? 달보다 당신이 더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냥 서울 부인이 황홀해가지고 근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옆에 경상도 여자가 봤어. 그래가지고 경상도 남편인 자기 남편에게도 그 소리 좀 듣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했겠죠. 자기야 오늘 저기 달 좀 보라. 달 보면 얼마나 오늘 저렇게 아름답고 예쁘노. 정말 아름답다, 밝다, 아쁘다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상도 남편이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손 치워라. 달 안 보인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못해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부부 관계는요 완전히 초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건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그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인색해요. 돈에 너무 인색해.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하지 않죠. 그런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돈 문제에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바른 방향으로 헛된 경건의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데 우리의 물질을 인색하지 않게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론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여기 고아와 과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이 생활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정말로 전체적인 모든 면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이 고아와 과부인데, 여러분 이 고아는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고아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된 사람들은 다 고아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거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 고아와 같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고아가 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고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근데 아직도 고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고아가 되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신랑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신부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신부 단장하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 5 있었는데 그 다 자기 남편 아니에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진짜 남편이 예수님이시거든. 그래서 생수를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진짜 남편이 예수님이 안 되신 사람들이 많다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 경건한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참 힘들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내 자신을 지키는 그런 경건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애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어떻게 알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일,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새 피조물이 됐는데,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그게 뭔가 그거를 붙들고 살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말도 절제할 수 있고,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 아직도 예수님이 남편이 안 되고 아버지가 안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속에서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내가 경건하게 실천해야 되는 그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3가지다.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다.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 자유케 하는, 온전하게 하는 그 율법,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늘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